오늘 본문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삼위 세 인격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그분이 일체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은 증거도 했고 또 잘 알지만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서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권세와 영광이 존귀와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크고 성자 하나님은 작고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못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능력이나 권세나 지위나 영광이나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신 역할과 사역이 조금 구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구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성자, 성부, 성령 삼위는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구별이 있고 사역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한 분 하나님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저씨 하고 부르고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틀립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 사역적 구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은 뭘 받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럼 그때 성부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예수님 위에 내리셔서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이렇게 따로 인격적, 사역적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성자와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든 않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똑같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부흥에 가서 강사가 성령 받아라 하고 막 불을 던지는 막
뭘 던지는 슈냉을 하니까 성령님을 저렇게 던지면 받고 또 던지기도 하는 그런 건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우러러보며 부들부들 떠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제 의논하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도하여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되어 오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말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찾아와서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따로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오늘 전담으로 주로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말은 같이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 돕는 분을 일컬어서 보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보혜사가 되려면 항상 같이 있어야 되지 어쩌다 한 번씩 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있고 하면 그것은 보혜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혜사로 제자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은 불편한 것도 없었고 어려운 것도 없었고 뭐 고난이 와도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파도가 너무 크게 놀아서 야 이대로 죽겠다 싶었다가도 참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 우리 안 도와줘요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만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걱정할 게 없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졸졸 따라만 다니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한 3년쯤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난 이제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간다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랑 같이 있어야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하고 그래야지 가긴 어딜 갑니까? 예수님이 자꾸 간다 그러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 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이제 너희들 있는 데로 와가지고 너희들 그리로 데려갈 거다. 이 말을 합니다. 나 있는 곳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젠 하늘로 떠나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장
13절부터 봤는데 한번 19위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자,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냥 제자들은 어떡하냐, 없어지면 우리 곁에 안 계시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육체를 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육체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야, 산에 좀 갔다 올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그 3명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그런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나머지 일행들은 그 3일 때가 딴 데 있었는데 거기 마침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니 우리 아들 귀신 좀 내어 쫓았으면 좋겠는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다 하는 말을 듣고는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어서 그냥 가다가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이걸 내가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아이의 귀신을 좀 내어 쫓아주라. 제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나갑니다.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거기 예수님만 딱 계시면 그런 거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있지 않고 저기 먼 곳 변화산에 있으니까 아주 곤란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 그리고 막 창피를 당하고 막 곤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를 아이에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아이가 오니까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아이가 쓰러졌다가 다시 멀쩡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쫓아내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한.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안 계신 곳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어디든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찾아와서 임재해 계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이 세상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세상에 임하십니다. 제자들 속에 임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집으로 삼고 그만 그 집에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우리 2장 앞으로 넘기면 14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찾아오면 우선 그 보혜사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면 그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언제까지 같이 있습니까? 영원토록 같이. 성령이 예수 믿을 때 그 사람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이 세상 죽을 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고 뭐 정신없는 말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이러고 살다가 죽어도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 성령님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함께하며 세상에서 함께하시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영원히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속에.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나? 해부하면 성령님이 나옵니까? 우선 우리가 성령을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이제는 육으로는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뭘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씻고 그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되게 하고 그를 이젠 하나님의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한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와 함께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 사람 속에 이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뭐하러 찾아왔습니까? 우리 집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와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누워 주무시려고 찾아왔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인도하려고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항상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돕는 분. 근데 보혜사는 이것도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을 모아서 묶은 그런 말입니다. 보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해는 값없이 모든 은혜와 은사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르쳐 줘.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기름 부으심의 인도를 받아 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만나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고생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물어보니까 척척이 해결해줍니다. 한 번씩 어쩌다가 차 타고 가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세무상담하는 시간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복잡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 줍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또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면은 그거는 요렇고 그래서 어디 병원 찾아가서 어떻게 뭐 해보세요. 물어보니까 안내를 잘해주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잘 구해주는 아주 정말 실력 있고 한 그런 변호사가 있으면 참 좋은 일이에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권위 있는 그런 의사가 내 주치의가 돼가지고 내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마다 말만 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날 지도해주고 약으로 치료의 길로 인도해주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뭐 다 아는 것도 없거니와 함께 있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도 그만 갑자기 몸이 아팠는데 그만 남편한테 연락할 길도 없이 그만 갑자기 그만 일 당해가지고 그만 도움을 입지 못한 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날 돕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뭘 도와줄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의 요청을 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염치가 있어야지 기도하지요.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게 염치다. 기도하는 게 염치입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가 배고파서 야, 너 밥 먹어야지 밥 줄까 하니까 제가 뭐 엄마한테 해준 게 있어야지 밥 달라 그러지요. 애가 그러고 있으면 아이고 너 철 들었구나 하고 쓰다듬어야 됩니까? 그냥 정신 차려라 하고 머리를 한 대 툭 쳐야 됩니까? 넌 원래 나한테 달라게끔 돼 있어. 그래서 자식들은 언제까지 달라 그러니까? 뭐 부모님 살아 계실 때까지 달라 그럽니다. 살아 계실 때까지. 뭐 어떤 사람 이제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니까 이제 다 키웠다. 다 키운 게 뭡니까? 학교 보내면 다 키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시집장가 보냈으니 다 키웠다. 나 이제 다 했다. 그럼 다 합니까?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 이제 결혼까지 시켜놓고 이제 뭐 했으니까 다 했다. 다 된 겁니까? 또 하다가 사업하는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졸라대고 찾아보고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언제까지요?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지금 뭐 롯데는 90 넘은 아버지한테까지 앉혀놓고선 자기가 살아나면 그 아버지 갖다 놓고 막 내 편 대주시오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을 때까지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애들이 자꾸 달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기껏 줬는데 또 달라고 또 필요한데 또 푸는데 그럼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무한. 능력도 무한, 지혜도 무한, 권세도 무한, 소유도 무한. 없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서 와서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채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이게 답답한데 그러다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망하려고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결심을 한 사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가르치던 학생 엄마를 만나는데 엄마가 애 신방 갔다가 엄마가 하더니 나한테 하는 말을 제가요 하더니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친구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친구가 야 저기 용한 총각 처녀 귀신인가 누가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알려준대 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도 집사고 자기도 집사야. 근데 자기 날라리 집사라서 따라갔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보고 앉아있으니까는 거기 데리고 온 날라리 집사, 그것도 날라리 집사죠. 제대로 된 집사가 그런데 데려갑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안에 들어오고 너는 밖에 있어서 문 밖에 있는데 안에서 점괘를 치려고 하다가 자꾸 안 되니까 예수이가 문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 귀신이 잘 일을 못하네 하더니 쫓아내더래요. 가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에 날라리 집사도 신경 써서 귀신이 제 일을 못한다고. 또 나만 하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나 여기서 어떻게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좋아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뭐 하나 찾아옵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보호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의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어서 찾아와 계시는데, 정작 찾아와 계시는 그분은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집에 정말 이 대법관 출신, 헌법, 거기다가 법관 출신, 이제 어르신이 아버님이 앉아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좀 많은 어린애 갖다 놓고 야 이건 어떻게 되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대법관 출신 그 어르신이 야 내가 그거 가르쳐 줄까 하니까 됐어요. 뭘 아시겠어요. 그러더니 그 애한테 물어보고 있으면 그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지자가 날 돕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러면 어쩌요 저 사람한테 저러면 어쩌냐 물어보고 더군다나 할 줄 아는 게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대니 따라합시다. 귀신은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모른다.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아주 그 귀신 들려 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판을 쳤는데 그때 프랑스 월드컵 이길까 질까 몇 대 몇으로 이길까 그걸 국내 유명한 점쟁이들을 텔레비전에서 불러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너는 몇 대 몇입니까? 아주 내노라는 제일 유명한 사람 몇 명 불러다 놨는데 한 명 맞추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 한 명도 알아서 맞췄을까요? 찍어서 맞췄을까요? 어쩌다 찍은 거지 알아서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과거는 압니다. 왜? 함께 속이고 함께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쁜 일이
내 앞에 없다. 저는 내 앞에 좋은 일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쁜 일이 없다. 자빠져도 나쁜 일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 안 준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지혜로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평안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붙들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큰 소리만 땅땅 쳐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무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치던 그가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나 저 사람 몰라.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몰라.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대단해지는지 모릅니다. 안전병이한테 일어나 걸어하니까 걸어납니다. 뭐 자기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셨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 찾아오셨어. 이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이제는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신구약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내 보여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우리를 하여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해 사는 길로 인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좀 거칠게 굴고 나한테 못되게 하면 나도 화가 나서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너처럼 썽질 부리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온유해라. 겸손해라. 예수님처럼 진실해라. 그런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똑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의 호리의 어긋남도 없이 완전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질이 없습니다. 이입질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좀 험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낮아진 길이었습니다. 곤궁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낮아지는 것은 잠시요, 높아진 것은 영원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라고 십자가를 졌지만 저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냐. 영광. 주님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봐라, 예수님 봐라, 예수님 봐라. 얼마나 높아졌냐. 예수님이 낮아졌으니까 높아진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라. 사랑하기 힘들어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힘들어도 사랑해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못하고 않고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아라. 성령님의 인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인도합니다. 나처럼 나더러 예수님처럼 되라고 인도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나랍니다. 나갑시다. 나는 연약해도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행하게 하신다. 내가 순종할 때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파트 높은 층은 굉장히 높아요. 50몇 층 되는 아파트 걸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북한에는 그 전기사장이 나빠가지고 그 높은데 뭐해 올라갑니까? 걸어서 올라가요. 아주 고려 아파트 큰 빌딩 같은데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야 살아라 그러면 좋습니다. 한 45층 정도 받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이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가서 42층쯤 걸어 올라갔는데 보니까 집 문 키를 갖다가 놓고 왔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갔다 다시 걸어 올라가요. 참 그래도 난 좋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타니까 요즘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그냥 뭐 조금 있다 보면 벌써 띵 하고 누르는데 보니까 45층, 52층 막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이거밖에 안 했는데 뭐 올라갑니까? 꼭대기 올려놓습니다. 나는 그저 비행기 올라 앉았을 뿐인데 그 비행기가 붕 떠다가 정말 저 먼 땅, 외국 땅에다 딱 갖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한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걸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틀렸다가 엑스표권 듣고 성경을 읽다가도 이거는 틀렸어.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겠어. 따라합시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하게 한다. 그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마귀는 우리를 성령처럼 가장하고 나와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믿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십자가 지고 가려고 그러면 가로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야, 그거 힘들어. 가지마. 가지마. 왜 가려고 그래? 가지마. 아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여러분,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울침과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 없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여 순종해가면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어디로 인도하냐? 저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저는 어떤 예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기념 예배 해가지고 갔는데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찬송하고 설교하고 뭐 하고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쓰여지지.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해서 기념하다 하다.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말거나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 하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그것은 악한 영의 인도예요. 그런 인도는 여러분이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그분은 뭐 하고 싶어서 왔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요.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날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해사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지혜가 부족해요. 나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나 연약해요. 나 좀 붙들어 강건케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은사도 주지 않습니까? 은사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그냥 선물로 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 근데 특별히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했으니까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럼 주십니다. 근데 달라고 했도 않는데 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오면 발로 밟고 가도 차버릴 거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돼지에게 진주를 개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돼지에게 진주 줘놓으면 비싼 진주다. 야, 이거 귀하게 여겨야 돼. 해가지고 다 옆에 모셔둡니까? 발로 밟고 짚고 당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도 은혜도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며 행케하여 주옵시사. 예수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